자, 오늘 말씀은 동산 위에 있는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청사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전하고 왔어요. 전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기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체의 말씀을 함께 가능한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신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에스카톨로지, 프로시드, 소테리올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말이죠.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은 종말론, 종말 이런 뜻이고, 소테리올로지는 이게 히라보에서 왔는데 소테르에서 왔죠. 그래서 이게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론. 그래서 에스카톨로지, 종말이 소테리올로지, 구원을 앞선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성경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렇게 크게 발달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찌 보면 이 게알더스 보스가 성경신학의 어떤 대부라고 할 만큼 가장 크게 발전시킨 선구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 말은 종종 이렇게 바꾸어서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혹은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은 조직신학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시간과 물질의 개념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죠. 직선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혹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말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그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 제약이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혼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데, 2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이죠. 성경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종착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가 말씀하는 창조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이 뜨신 첫삽이나 혹은 모형과도 같은 것이다. 어떤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목적이거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시작이고 과정이며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새 창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더 축소해서 두 가지로 말하면 그냥 창조, 새 창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새 창조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 그렇죠? 제너시스잖아요, 영어로. 창세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기원의 책이에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주와 지구와 하늘과 사람과 죄와 구원과 그리고 교회와 예배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예표하고 힌트하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가 맨 앞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나오죠. 하나의 뗄 수 없는 짝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딱 감싸고 있는 거야. 창조와 새 창조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첫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창조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말하는 새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창세기가 바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계시록에 의해 흰 옷을 입은 천국 백성으로 새 창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점 안 가져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왜 벌거벗은 채로 창조하셨고 왜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나?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창조에 등장하는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똑같이 교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를. 가장 일반적인 말로는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도 교회고 아브라함도 교회고 이스라엘도 교회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적인 교회를 광야에서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광야교회. 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은 자 사상이 있죠.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남은 자, 렘넌트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 그렇죠? 계속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중에서 14만 4천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또 중요한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흰 옷을 입은 백성이야. 흰 옷 입은 백성,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흰 옷을 입은 백성이죠. 근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벗은 교회를 어떻게 흰 옷을 입은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발가벗은 교회를 흰 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하게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도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혼하는 장면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요한복음 2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7가지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 잔치의 이적. 그렇죠?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복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7가지 이적을 통해서.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네.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식장에 가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서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결혼식 장면을 설교하곤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한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딱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쉽게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못 보셨어요? 캐치 못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와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와요? 아니,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여자에 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남자한테 온다 그래? 여자가 시집 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시집 온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얘기하죠. 그렇죠? 더 이상한 거 뭐냐면,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는데 이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아담이 무슨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떠나서 왔냐고. 아담은 생육법에 의해서 탄생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자예요. 첫 번째 인류죠.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장면에 부모가 등장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실은 말씀하고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된 교회와 연합하시고 하나 되신 바로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 남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고, 부모는 누굴 말하는 거라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곁을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떠나서 누구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와 혼인하기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오셨다. 그걸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제천에 수양회 갔을 때 그 제천 목사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셨,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막 이분이 막 침을 튀면서 막 설교한 거야.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 준호 지사님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아니죠? 대번 알아듣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천국에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없죠.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은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에는 결혼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녀의 개념이 있을까요? 부부의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요. 부부의 개념이 없죠? 근데 왜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남녀로 되어 있을까요? 암수로 되어 있을까요? 일반 계시 안에서도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게 다 암수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천국에는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인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인지 사실은 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 인용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한 거죠. 똑같죠? 근데 이거를 해석해서 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걸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가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믿는 자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는 자가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수많은 말씀도 그것을 지지하는 수많은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결혼생활 50년, 60년 하면서 50년, 60년 동안 그게 계속 배우는 거야.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워요. 뭘 배워요? 거기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덴에서 시작한 4개의 강이 있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죠? 그리고 이 에덴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창세기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창세기에도 강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강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강이 또 나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그쵸? 아까는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므로 창조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강이 있었고 4개의 강이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똑같아요. 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종말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종말은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있는데 계시록에는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있는데 계시록에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생명나무도 있고 강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왜 에덴에는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일까요? 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동산 중앙에 함께 있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 톨레도트 이런 말이거든요.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예요. 엘로힘 여호와예요.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인 엘로힘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가 합쳐진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6,000번 이상 등장하고, 그리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 칭호가 5,321번 등장해요. 거의 비슷하게 6,000번 가까이 엘로힘도 여호와도 등장해요. 근데 그 의미는 달라요. 근데 지금 2장 4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엘로힘과 야훼를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설명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당신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 잘 보세요. 원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엘로힘과 여호와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게 엘로힘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엘라흐예요. 엘라하는 단수예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 요드하고 임이 붙어서 복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이 딱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단수로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부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장엄복수라고 해요. 장엄복수로 복수로 부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신성 사문자예요. 신성 사문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게 신성 사문자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는 제가 모음이 없다 그랬어요. 모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 근데 불러. 뭐라고 막 불러.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성 사문자에는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아도나이 이렇게 붙여서 불렀어요. 나의 주 이렇게 불러.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마소라파가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이냐, 뭐 체호바, 뭐 여호와, 야훼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때부터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냥 성경에 표기할 때 그냥 여호와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있어요? 그냥 신성 사문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여지는 게 엘로힘, 야훼가 쓰여지고 있어요.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된 엘로힘 하나님만 사용했어요. 근데 모세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창조의 주권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꽃인 인간과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야훼,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으시는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두셨어요. 이 에덴은 영어로는 가든 오브 조이예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간은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인 가나안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가나안에서 간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외부의 차단,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이 된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에요.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며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막에서 배웠죠? 천국을 예표하는 게 또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뭘로 완성되죠? 안식으로 완성되죠. 사바트. 7일째 되는 날, 그렇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막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성막. 그렇죠? 우리 성막 공부 다 했죠? 성막.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니. 울타리가 2m가 넘는 울타리가 사방으로 다 쳐져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것도 하얀색으로. 성결한 곳,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2m가 넘어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가장 첫 번째 성막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금지구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근데 성막을 어디로 들어올 수 있죠? 문이 하나밖에 없죠? 동쪽에 난 문. 문이 커요. 굉장히 큰 문. 동쪽에 난 동쪽문. 그렇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에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죠? 성벽을 지었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양들이 통과하는 문은 동쪽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신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글로만 양들이 통과할 수 있어요.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은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에덴을 창설하셨다라고 해서 창설하셨다라고 번역된 와이타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는다, 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별한 것이 심겨져 있는 곳임을 말하는 거죠. 뭐가 심겨져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구에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쵸? 뭐 하셨어요? 울타리를 쳐진 에덴 동산 안에만 있는 나무가, 두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일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두 그루의 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될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을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제가 오늘은 생명나무까지만 할게요. 생명나무까지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생명나무에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라서 그 생명나무에 맺힌 열매를 따먹으면 뭔가 굉장한 효력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한데 그것은 이름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는 토요일에 정말 아침 8시, 9시부터 저 12시,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쉬었어요. 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휴식을 하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틀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틀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대구에 있는 어떤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생명나무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나도 생명나무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도 설교를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며 수없이 많은 가지와 또한 열매로 이루어진 그리고 다양한 열매를 맺힌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열매마다 그 효력이 다른데 어떤 열매는 이 열매를 먹으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어떤 열매는 병을 낫게 해주고 어떤 열매는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병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며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영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다양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조금만 지각이 있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해석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해석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애초부터 늙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늙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이거 성경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슨 주술사나 마술사 정도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저 동산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의 한 나무를 선택해서 동산 중앙에 딱 세우시고 그 나무를 그냥 명명하여 이르시기를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른 나무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무에 생명나무라 이름 붙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효염이 있거나 그 나무가 맺혀지는 뭐 열매에 무슨 효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은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효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석에 관한 얘기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자 문둥병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 물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문둥병이 나은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한 것은 요단강 물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거나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같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생도들이 큰 솥에 국을 끓여 먹어요. 근데 그 솥에 독이 든 채소를 잘못 넣어서 생도들이 큰 공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정확히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루 이렇게 말하니까 가루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 밀가루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루를 국에 넣어요. 그러자 그 국에 독이 해독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가져오게 한 그 가루에 어떤 신비적이고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사가 요술을 부려서 이 가루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루는 그냥 가루예요. 국을 해독시킨 것은 가루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한 생도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도록 한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문자가 없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 나무에 생명나무란 이름을 붙여주시고 표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나무에 표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 맺혀진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나무에 새겨주심으로 언약이 맺혀진 거예요. 이걸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던데 아담 언약은 달라요.
아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 그것은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창조 언약이고 생명 언약이에요. 생명이 달린 언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가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 넣어진 법이 된 것입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셔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사랑하여 살면 너희들은 비록 흙과 같은 인생이며 티끌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흙이 아닌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복됨이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오해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첫째 아담과 하와가 마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법에 순종하면. 이게 생명의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에게, 무지한 인간에게 네가 이 법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에덴을 영원토록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은 우리가 돌아갈, 우리가 회복해야 할, 회복하게 될, 혹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모형하는 건 사실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건 사실,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들이 여기서 천년 만년 이 흙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천국과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험의 장이에요. 에덴 동산은 시험의 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에덴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흙과 같은 인생이 아닌 이 흙된 삶을 통과하고 넘어서서, 그렇죠? 이 흙된 삶을 통과하고 넘어서서 흙된 삶과는 전혀 다른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락과 안식이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에서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이 언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런 생명을 얻도록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을, 언약을 주심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심으셨는가? 왜 두셨는가? 이것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너무 길 것 같은데 반도 안 했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할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혜가 하지 말래. 지혜가 하지 말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기도하겠습니다.